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가 20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이었는데, 그때 함께 입학하신 분들 중에는 40대도 계셨고 50대도 계셨고 60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정도는 비슷한 동기들이 다니는데, 이제 보통 대학원, 특히 이제 신학대학원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동기들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60이 넘으신 분도 계셨는데, 한 분인가 두 분 하여튼 그때 계셨는데, 대부분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죠. 주로 제가 우리 동기 중에서는 주로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사, 우리 한의사가 좀 많았어요. 한의사. 그 다음에 대학 교수도 계셨고, 그 다음 전문 종사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늦게 콜링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신학대학원 공부가 연세가 많다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리포트 내야 되고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리포트 내기도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신학대학원 안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본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도 통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말이 지금도 이제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신학대학원 과정이 이제 3년인데 3년 마치고 뭐 또 2년 뭐 하고 목사 안수 받으려면 적어도 5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벌써 연세가 뭐 60이 훌쩍 넘는 이제 분이셨어요. 아니 졸업하면 60이 훨씬 넘고 일반 목회하기는 누가 뽑아가겠어요. 60 넘으신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을. 정상적인 목회도 힘들 텐데 뭐 하려고 이 어려운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이렇게 던져졌는데, 그분이 이제 대답한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자기는 많은 시간 목회하는 게 자기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 일도 없고 자기가 잘 살지 못한 것 같은데, 단 한순간이라도, 어쨌든 내가 이렇게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에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대답을 그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딱 남아있어요.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그분은 뭐 벌써 60이 다 되신 분인데, 아 그렇구나, 그 한순간을 위해서도 저렇게, 사실 3년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좀 하면서 마음에, 아 그렇구나,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순간의 중요한 결정과 행동이 주로 역사에 기록되잖아요. 역사의 모든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진 않거든요. 성경도 보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모든 인생을 기록한 인물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성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청소년기, 청년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 한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이번에 그 한국에는 그 JSA, 소위 공동경비구역해서 북한 장교 한 명이 이제 막 뛰어가지고 서로 몇몇 앞에서 남북이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선을 넘어서 이제 한 선 하나로 국가가 바뀌는 거죠. 총알을 막 맞아가면서 이제 기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의 매스컴이라든지 뭐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인물은 북한 귀순병이 아니었죠. 북한 귀순병이 아니라 그를 치료해준 아주병원의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이 귀순병이 총알을 맞아서 장기가 터졌어요, 그죠? 근데 이 터진 장기 밖으로 기생충이 막 기어 나온 거죠. 그걸 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귀순병의 상태가 지금 몸 안에 기생충이 뭐 엄청나게 많다. 마치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아직도 실제니까 사실이니까 사실. 근데 또 뭐 이념 가지고 또 여야가 그것 가지고 안경 쓰고 뭐 이리저리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이제 솔직한 프레젠테이션이죠. 왜냐하면 기생충 때문에 이 수술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나중에 기생충 이야기를 미리 안 하면 그 죽고 난 후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대요. 이분은 솔직하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삶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의사가 없는 거죠. 이분은 지금도 아주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의사지만 지금도 그 레지던트와 똑같은, 사실 이 의사가 저도 이제 제 제자 중에 의사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의사가 되는 과정에 겪는 그 엄청난 힘든 과정을 제가 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 과정이, 의사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인턴 그 과정이 진짜 힘들어요. 그냥 그만두고, 어렵게 그렇게 입학을 해놓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그런 인턴, 레지던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이 환자에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론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분 공격을 못해요. 국민들이 보니까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요즘 이런 직업을 뛰어넘은 생명에 대한 사랑, 평생 그분의 삶을 조명해 보니까 똑같은 자세로 동일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순병보다는 이제 이분의 삶이, 저는 사실 이분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뛰어난 분이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팍 부각이 되더라고. 이 한순간의 삶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 그분의 평생이 그걸 뒷받침하기 때문에 부각되는 거지 갑자기 부각되지는 않아요. 오늘 이 시몬과 안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등장해요. 그리고 사라져요. 아주 두 사람은 매우 평범한 노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만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요 한순간을 위해서 수십 년, 많게는 오늘 개혁 그대로 하면 84년, 60년, 이 정도를 이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3번 중요한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회가 누구에게나 오긴 와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인 줄도 모르고 놓쳐버리고, 그 기회만을 준비한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죠. 붙든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국종 교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17년 한 달 딱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 2017년 11개월을 보냈습니까? 2018년에는 또 어떤 기다림 속에서 보내려고 지금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가더라고요. 시간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가고 놀고 있어도 가고 시간은 축축축축 흘러가더라고요. 이 시간이라는 게 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공평하고,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 없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다림 없이 생명이 탄생하는 법도 없어요. 아이도 10달을 어쨌든 어머니가 뱃속에 품고 있고 10달을 기다려야 되네. 아무리 아이가 빨리 보고 싶어도 10달을 기다려야 이 아이가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봄에 심은 곡식도 내가 정말 아무리 정성껏 너무 사랑스럽게 심었어도 금방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됩니다. 가을이 찾아와야 그때 열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도 이제 농군의 아들이니까 농부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참 그 성경적인 일리가 있다 생각이 돼요. 많은 물론 이 목자 이야기도 있고 농부 이야기도 있는데, 농부의 삶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농부는 씨 뿌리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직업이에요. 하늘에 비가 오고 하늘에 태양이 뜨고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 정성 피땀 흘린 게 전부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농부는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필수 과목을 꼭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몇 세에 낳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00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질질질질질질 끌면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 통과하지 못해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뭐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가 이렇게도 대치하고 있잖아요. 못 참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25년 후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5년 기다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세에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에 부각된 후에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왕을 만들지 않고 적어도 10년 이상 어쨌든 쫓겨다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탄 입고 난 후에 30년. 좀 빨리 구세주로 보내셨으면 빨리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30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노스의 시간, 때가 참해 이 때를 기다리게 했어요. 자연인으로.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몬과 안나는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세컨 커밍,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더 크죠. 우리는 지금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런 동일한 모습으로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다림의 자세, 기다림의 삶이 이어지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25절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토론토에, 예루살렘도 도시니까 토론토도 도시고, 토론토에 김씨라는, 신씨라는, 박씨라는 뭐 어떤 사람이 있으니, 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토론토에 사는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것이냐, 이제 그 다음 설명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제 요 덧붙이는 설명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만 기회를 잡는 사람은 요 뒷설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제 의롭다 그럴 때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는 그냥 의롭다 그러면 선하다, 착하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뜻이 더 강해요. 다시 말하면 시몬이 의로웠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했다. 율라베스라는 이 경건했다라는 이 단어는 누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잘 붙든다, 신중하게 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한다, 그런 의미예요. 시몬은 항상 이 평생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의 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경건이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 두렵다는 뜻이 있잖아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신중하게 구별해서 생활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만큼 자유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결혼 날짜를 뽑습니까? 이사 날짜를 뽑습니까? 걸릴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빨간 옷을 입으면 어떻고, 파란 옷을 입으면 어떻고, 뭐 머리를 볶으면 어떻고, 뭐 빡빡 깎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 구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굉장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동시에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내가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내가 뭐든지 먹을 수도 있고 뭐든지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것도 자유죠. 포기하는 것도 자유.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그냥 단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기 행동을 신중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국군을 빼앗겼습니다. 식민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렇게까지 부흥하게 된 것은 이제 3.1 운동 때문인데, 사실 시초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예국 종교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빨리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태극기 달고 그랬어요. 3.1 운동하고 난 뒤에. 그 3.1 운동, 독립선언서, 뭐 기독교인이 그 당시 그 3% 이내의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중심이 돼서, 그 당시 동학 천도교가 제일 많았거든요. 퍼센트로 치면.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앞장서서 수많은 뭐 조만식부터 시작했고 전부 뭐 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애국 종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빨리 컸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라와 무관할 수 없어요. 그 시대의 상황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라는 그냥 나라 지도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신앙인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한국의 신문이라든지 뭐 세계 뉴스 같은 걸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도 듣기 싫어요. 너무 듣기 싫어. 나쁜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막 안에서 열불이 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안 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정신이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애국하는 게 보수라면 다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국가 중심의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선천적으로. 공산당은 우상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념을 섬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인이죠. 우상 숭배인데. 북한도 들어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북한 들어가면 제일 먼저 김일성 참배하게 만들잖아요. 북한을 들어갔다가 온 사람들은 다 솔직히 양심 선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전부 무조건 참여시키거든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걸 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다 그냥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민,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민은 뭐였습니까? 자기 나라였습니다. 자기 나라 동족들이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저도 하라 그러면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이게. 내가 지옥에 가고 내 동족들이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애국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 선교하니까 자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의 마음의 가장 큰 고민은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구원받는데 내 동족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도 내 가족들이 구원 못 받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의 가장 큰 눈물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큰 아픔 아니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가서 막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주님께 돌아오고 눈이 열리고 구원을 받는데 내 가족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내가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의 가장 큰 짐이죠. 가장 큰 짐이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애국자 아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말은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압제받는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메시아, 해방자, 구원자. 그러면 시몬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매일같이 했겠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했겠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가 빨리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세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언제나 시몬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성령이 그의 삶을 완전히 붙들고 사로잡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특강해 주신 우리 박상훈 목사님도 특강해 주셨고, 우리 윤학열 감독님 특강해 주셨는데, 저는 참 그 감독님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물론 다 귀하고 뭐 많이 있지만 그냥 감독으로, 영화 감독으로 요즘 이 문화 시대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돈 되는 영화 만들 수 있거든요. 대박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헌신하지 않고 돈 안 되는 거, 뭐 작년에도 만든 지렁이라는 영화는 청소년 인권 영화예요. 장애인 아버지를 가진. 그것도 뭐 겨우겨우 어떻게 예산을 따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그 전에 철가방 우수시도 한 사람의 그 인권을 다루는 문제였고, 이번에도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내년도 10월에 개봉 예정으로 지금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좀 통했어요. 평신도지만. 왜냐하면 제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대중문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많이 했겠지만,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대중문화의 영향력, 사실 저는 제가 목동에 처음에 지금 뭐예요? SBS입니까? MBC입니까? 뭐예요? 방송국 SBS에 처음 들었을 때 막 짓고 있을 때, 이 SBS에 들어가서 연예인 신우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사실 제가 소망이 그거였어요. 연예인들 신우회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연예인들을 한 명만 제대로 잘 하면, 저 몰랐는데 이초석 목사 이단이죠. 박보금이라는 친구가 거의 제자라네. 그 한 사람을 키웠는데 그렇게 막 가서 그걸 전한대요. 한 명만 제대로 키우면. 이분이 대중문화, 저도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그래도 좀 지식이 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 제가 뭐 굉장히 낮은 울타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갖고 제가 굉장히 이제 청년사를 했으니까 문화에 얼마나 깨어 있죠. 제가 깨어 있는 편이에요. 대중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말이 일단 통하고. 그리고 이분이 지난 금요일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좀 독특하잖아요. 신앙생활 한 게, 그죠? 무당들이, 샤먼들, 이 한국의 샤먼들이 키우려고 했던 제자였다 그러잖아요. 영화 감독 한 명 키워놓으면 무당들이 돈을 대가 사무실도 차려주고 그랬다잖아요. 감독 한 명 무당들이 키워놓으면 그 영화 만드는 모든 영화 안에는 이 샤머니즘, 샤만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감독을 통해서 무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그걸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된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제 저도 좀 샤만이 좀 가깝잖아요. 샤만 좀 친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집안이 샤만하고 좀 친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티를 마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샤만에 대한 또 인식이 굉장히
좀 밝은 편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니까 자기가 나 같은 목사를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를 처음 봤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막 무당이 돼서 이야기하는데 말이 막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다 이해하거든요. 그 사람 하는 말을. 제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다 이해하더라고 보니까 통했어요. 그래서 참 내 귀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 중고등학생 한 명을 위해서 자기가 중고등학생 앞으로 지도자가 될 인물 한 명만 있으면 자기는 한 명을 앉혀놓고 열강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열정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 뭐 사실 적은 인원도 아니었어요. 우리 많이 왔었는데 금요일 날 그래도 제가 중고등부 온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사실 그 2시간 했어요. 저는 시계 본다고 그냥 우리 빨리 렌트 교회인데 나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다고 자기가 말했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런데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제가 물으니까 항상 24시간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성령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항상 느낀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푸르고 푸른 신앙의 비결입니다. 성령이 무조건 함께 하면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100세가 돼도 70세가 돼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20살이라도 늙었어요. 그러면 20살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참 고맙게도 제가 제 뒤에 앉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들리니까 깨어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보고 저도 이제 영적으로 좀 밝기 때문에 알거든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제가 딱 통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열려 있구나 금방 알아요. 제가 열려 있더라고 그쪽으로.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물론 찬양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참 잘하는데 그 찬양을 시작하는데 은혜가 막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확 열리더라는 거죠.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이 교회 저하고 뭐 신앙적인 대화를 한 적도 없는데 참 귀한 교회다. 이 교회 기도가 쌓여 있구나. 이런 걸 자기가 느끼면서 이 교회 중고등학생 특히 청소년들 젊은이들 앞으로 큰 인물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해야죠. 아멘 안 해? 자녀들 있는 사람들 자기 자녀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 그걸 기도하니까 이 인물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사실 다 인물이 되면 좋지만 시대를 바꿀 만한 인물 한 명만 나와도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아주 기운이 격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참 격려가 된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아시죠? 그런 이야기를 같이 영적으로 이게 언제 만났으면 처음 만났는데 저도 근데 영적으로 친구같이 이렇게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아무 시간과 공간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냥 통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최고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최고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목사가 최고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최고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엄마가 최고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선생님이 다 최고예요. 오늘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아직 생기지 않았잖아요. 아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40일 지났습니다. 여자들 아들 놓으면 40일 이제 율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팔이 할례 받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 베이비입니다. 아직 3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시몬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지금 400년간 암흑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어떻게 보면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메시아의 탄생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너 반드시 살아서 메시아를 본다는 약속을 성령이 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흑암 시대라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하 성도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로 막 개종되는 일들이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흑암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너 무슨 질병이 찾아와도 사고가 일어나도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너는 죽지 않는다. 시몬 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몬은 메시아를 보고 난 후에 29절에 보면 이제 종의 생명을 평안히 놓아달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2017년을 살아왔습니까?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붙들 약속은 뭡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인생에 힘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토론토 생활이 14년째인데 이제 13년이 벌써 지났는데, 사실 이 토론토에 처음 올 때 제가 이 성경 통독, 우리 신당인 집사님 아시겠네, 고척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뭐 거의 제가 처음 인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두 번째 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400명씩 막 이렇게 모였어요. 그걸 이제 제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때 토론토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누구 통해서 여기 토론토에 좀 오라고 목회하러. 당연히 제가 한 방에 노했죠. 왜냐하면 뭐 전혀 생각이 없었고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함께 마음을 주셔갖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성경 통독을 인도하면서 마침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 통독이 좋은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저는 항상 반복되는 말씀을 한 해마다 줘요. 이 성경에는요 반복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번 가만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래서 통독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한테. 계속 이게 토론토 오기 전에. 그게 뭐였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거의 안 했을 텐데, 네게 작정한 일을 내가 다 이루겠다. 네게 작정한 일을 내가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목회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뭐 이민 목회라는 게 사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그 윤학일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박상훈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강사로 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인사성일 수도 있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래요. 사람들 말씀 듣는 태도가 좋고 참 좋아요 사실. 감사한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뭐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 여러 힘든 일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제 혼자 만나고 목회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왜 내가 여기를 왔어?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나?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도대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작정한 일이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점점 더 못해지고 더 기운이 없어지고 좌절하고 나락으로 막 계속 바닥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자꾸 투덜거렸어요. 지금도 몰라요. 난 도대체가 언제 이루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제가 작정한 일 물론 어렴풋이 제가 조금씩 요즘 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 36절에 시작되는 안나 선지자도 비슷한데, 이 특별한 게 있다면 안나의 가문과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특별해요. 이 안나 선지자를 소개할 때 아셀의 지파다. 근데 사실 이 아셀이라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8번째 아들인데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자녀죠. 아셀 지파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걸출한 인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셀 지파 중에 제일 이름이 있는 사람이 오늘 안나일지도 몰라요. 물론 이 안나는 한나죠. 똑같은 이제 아주 평범한 가문입니다. 이것도 저는 읽으면서 은혜가 되던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이것도 어느 문 중에 누구의 아들 누구,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어느 문 중에 누구의 아들 누구, 우리 다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누구나 안나 선지자로 기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다음 또 설명이 붙더라고요. 이제 요 설명을 또 들어야 돼. 자,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사실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그랬고 우리 지금 처형도 그렇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의 묘사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 물론 이 개역 성경에는 84년이라고 하고 아마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84살이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둘 다 뭐 이걸 택하나 저걸 택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서 봤는데 다른 번역서들은 대부분 다 84살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으면 100살이 넘었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초혼 한 14살 전후해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15살이 결혼했다 치면 뭐 어쨌든 한 100살 넘었고, 만약에 84살이라 그러면 과부가 된 지 60년은 됐어요. 하여튼 60년 뭐 60년 많게는 84년 상관없고, 그 10대 20대 꽃다운 나이 열정이 펄펄 끓는 10대와 20대 후반을 혼자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혼자 사는 거 어렵죠. 지금 이 개방된 사회에도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아이들 기르는 우리 싱글 마더들도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를 천시하던 사회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천시하던 사회에서 과부가 되어서 혼자, 그것도 60년 84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고 싶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사회적인 억압과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한나는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다는 이 아피스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변절하다, 끊어지다, 멀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릴 일들이 한두 번이겠어요? 여자 혼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한두 개냐고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할, 참 이상하대. 저는 그 목사하면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못해.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욕을 하더라고. 이상하대. 그거 이상해요. 저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다 그러면 제가 좀 미안하고 좀 막 이렇게 듣겠는데, 전혀 평소에는 전혀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분이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 욕하더라고. 나 참 그것도 이상하대요. 그 영적인 일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한나는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았겠냐고요. 얼마나 교회를 떠날 일이 많았겠냐고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이 한나가?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주야에 금식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는 말이죠.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생떼를 써야 할 때, 이 학교에 들어가고 이 회사에 들어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돼야 되고 막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일에 직면했으면 사람이 금식을 해요. 막 금식하면서 하나 때를 쓰는 거야. 안 해주면 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 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 주고,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 주고,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다 듣더라고요. 진짜 뭐 여러분 현실적인 것도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 응답해요. 근데 한나도 다급한 기도 제목이 뭐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금식한 이유가 우리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는 기도였다면 그게 하루 이틀이지 무슨 60년 80년을 뭘 해주세요 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한나는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까지 한나는 가난해요. 과부예요. 삶이 바뀐 게 없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안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는 많이 해줬을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응답은 많이 받았겠죠. 안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60년을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눈에 금방 응답되는 게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섬겼다. 이 섬겼다는 37절의 이 라티류라는 이 말은 보상을 위한 봉사나 노동, 신들을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 그거 뭐 여러분, 기도만큼 큰 노동이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보이는 것은 캄캄한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기도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 뚫는 거 봤죠? 여러분, 바위 안 뚫리는데 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한 곳에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 바위가 뚫어진단 말이에요. 비범이라는 것은 평범의 반복에서 나와요. 평범한 것을 여러분 반복하는 사람이 비범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월드컵이니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나 이런 거 받는 사람 보세요. 스윙 야구 선수 같으면 스윙 똑같은 스윙을 하루에 1000번씩 똑같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골프도 마찬가지. 골프도 막 똑같이 1000번, 10,000번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반복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반복을 해야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몬, 안나 공통점은 반복되는 체질화된 기도가 있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늘 교제하니까 이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신도 내가 정말 내 삶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오늘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다 기록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기억되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어느 한순간의 기억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칭찬을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싶은 한순간을 포착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순간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도적같이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이 소중한 이 즐거움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몬과 안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60년, 80년. 그러나 대망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든 시기를 기다림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찬식 찬송가 284장, 2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